전도서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이런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6장.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 오늘은 전도서 우리 4장에서 6장까지 읽으셨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갈라질 때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누구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이게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래 다윗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북쪽은 여로보암과 남쪽은 르호보암. 이때 솔로몬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걸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가 얼마나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 이런 과정을 보면은 자, 이 여로보암 읽을 때가 열왕기 상으로 돼 있잖아요. 안 나와요? 왜 이러냐 갑자기? 나오죠. 예. 이게 지금 열왕기 1장에서 15장까지란 말이에요. 이 여기를 보면은 15장까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머리 부분 우리가 이제 그 물고기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때
읽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열왕기상 한번 답시다.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요걸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잠언 전도서를 읽어야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기록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배교가 있었어요. 이때가 솔로몬이 바른 길로 가다가 참 나중이 좋아야 돼요. 그때 이 열왕기상하를 9장에서 11장을 읽고 잠전하를 읽어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는 그 읽을 때 뭐라 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학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이는 곳에 학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학대들이 있다. 이것 또한 헛되다. 잠언에는 전도서에는 큰 기둥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어저께 했잖아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바람 잡아봐요. 한번 해봐요. 손 한번 해봐요.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학대도 헛되고 있는 것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헛되다. 특징이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서라는 말이 계속 1장부터 반복돼요. 한번 더 합시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였어요. 그 우리의 영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교제는 수준이잖아요. 거지하고 맨날 만나면 내가 거지 수준이잖아요. 그죠? 대통령하고 맨날 만나면 내가 대통령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월등한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해 아래가 된 거예요. 해 위에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4절에도 모든 쓰고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도 받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칭찬받기보다는 또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은 잘 된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또 한쪽에서 끊임없이 시기 질투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전도서의 전체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다. 돈이 있어봐도 결국은 죽고 돈이 없어봐도 인생은 죽고 쾌락을 즐겨봐도 인생은 죽고 솔로몬이 돈도 최고 명예도 최고 지혜도 최고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신 분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너 지금 뭐 운동해? 그 건강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야. 계속 반복돼요. 치료받은 것 같으면 또 아프고. 어저께 전라남도 고창에서 김점선 목사님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사정사정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까지 오셨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얼굴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선을 베풀어도 또 의사에 갔더니 이제 오늘부터인가 입원해서 그걸 수술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다리를 쓸 수가 없을 정도 돼서 정형외과에서 수술한다고 들었는데 그 치료받았던들 인생이 또 어떻게 또 아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썩은 시체를 살렸지만 그 또한 죽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아담의 죄,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이것이 인생을 싸그리다 헛되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현실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그 헛된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맛을 느끼고 먹고 말씀에 관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또 선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뭐냐? 선물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누릴 줄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모두 다 불행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살아가는데 그들이 수고함이 또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켜 준다. 친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있는 선물이. 혼자 넘어지면은 일으킬 자가 없지만 11절에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겠냐. 유명한 구절이도 전도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수가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이라고 하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혼자 창세기부터 읽다가 올해 성경 읽기 실패한 사람 대한민국에 천질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고 여러분도 그런 적 많잖아요. 근데 함께 이렇게 읽으니까 돼요. 아프리카 속담이 딱 맞았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줄 몰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갈지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 영특하고 지혜 빠르고 앞장서서 이런 사람이 멋있을까? 편하면은 소나무같이 우직하니 성실한 사람이 멋있습니까? 제가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바꿔주잖아요. 성도님이 바꿔주고 교육자가 바뀌어주고 전도사님들이 왔다 가고 또 성도님들도 왔다 가도 가고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 교회도 수없이 바뀌었어요. 개척하자마자 나오신 분이 지금까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송지양 안수 집사님이고 유행의 권사님이라는 거 모르죠. 유행의 권사님 얼굴 대화 한번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줘봐요.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꾸준히 오세요. 유행의 권사님하고 얘기해 보신 분 있어요? 없죠. 변함없이 수많이 왔다 가고 변하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큼 놓치지 마시고 천당까지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친구가 세 종류가 있대요. 음식 같은 친구가 있대요. 음식 같은 지금 매일 필요한 친구가 있다. 그것도 좋은 친구죠. 약과 같은 친구가 있다. 두 번째 약과 같은. 가끔만 필요하고 아플 때만 필요한 약과 같은 친구가 있다. 세 번째는 질병과 같은 친구가 있다. 꼭 피해야 할 친구가 질병과 같은 친구다라는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음식과 같은 친구, 약과 같은 친구, 질병과 같은 친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런던 타임즈에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대요. 3등이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가 3등을 했대요. 친구에 대해서. 2등은 친구란 한 보따리의 동전이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동정하는 자. 1등을 한 것 같아요. 1등 뭔지 아세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날지라도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함께 30년, 20년을 함께 하다가 성전 건축한다니까 싹 다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공정길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해가지고 종로에서 이번에 8월 1, 2, 3일 날 이제 알파 코스를 하러 제가 갑니다만 둘도 없는 친구죠. 빨간 명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신 밑에서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아니 알파 코스 여지껏 당신 말씀 듣고 설교를 은혜 받고 은혜 받았는데, 알파 코스에 유튜브에서 그 막 금리빨 나오고 그러니까 이라는 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 딱 한 번 2분짜리 3분짜리 보고는 못 먹겠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잘못됐다고. 예,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따랐으면 끝까지 신뢰하는 게 진정한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 자는 싹군이요,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거죠. 목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요한 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조숙자 원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50년 다녔으니까 40년 변함이 없이 저렇게 다녀요. 예. 여러분 한 교회에 섬기다가 청문단 가십시오. 이사 가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호수교에서 천당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문진 전사님 오시자마자 내가 그랬어. 이제 나이 79세신데 어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저랑 함께 사역하다. 79세에 누가 사역자를 써요. 나는 전사님을 사랑하고 제가 강북에서 함께 30여 년 전에 사역을 함께 제가 시작을 했대. 만났어요. 근데 여기다 또 만났어요. 여기저기 다닐 것도 어디 있냐고.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변하면서. 예. 이호석 성도님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저께도 차 타고 끝까지 바라는데, 예? 우리 발 딱 들이고 새벽 예배 시작하시더니 그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아내가 먼저 된 자가 아내가 먼저 믿음이 좋았다고 떵떵거리더니 허리 아파서 뭐다 힘들어서 뭐다 어쩔 때는 눈 떠갖고도 게을러서 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남편은 지금 새벽 예배 끝까지 오시. 어저께 물어봤어요. 내가 버스로 바래다 주면서 끝까지 가셔야죠. 내는 어쩐 일이 있어도 내가 청남 갈 때까지 새벽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저 어르신이 80이 넘었죠? 80 넘었지 않아요? 80 무슨 소리야? 80 올해가 80이요? 다짐원하신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일 잘했구나. 큰 교회 했구나. 대리석으로 교회 지었구나. 칭찬 없어요. 답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예. 오늘 이거잖아요. 친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어저께 남성교회에서 여기에 다 흙을 함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니. 이 성경 우리 지금 함께 있는 거 대단한 얘기래요. 대단한 얘기. 어느 교회가 7, 80%, 8, 90% 성경을 다 읽습니까? 읽다가 톡 포기해버리지. 함께 읽으니까. 저라도 또 읽고 여러분도 읽고. 우리 교회 멋진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네, 멋진 교회. 네. 어저께 우리 누님이 상취해가지고 그냥 소렌토로 가득 칠해서 여러분 얼마나 완전 무경우예요. 그것도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폐허가 끄니야 두 사람은 말 쓸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 굉장히 중경 크죠. 5장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답을 잘 알게 된다. 부자는 그 부유할 때문에 자지 못한다. 돈이 많아서 좋은 경우도 있죠. 근데 돈 때문에 지옥 간 자가 많아요. 양날이죠. 칼이 얼마나 귀해요. 칼이 없으면 요리를 못해요. 그죠? 그러나 칼이 어린아이에게 주면 뭐가 돼요? 흉기가 되는 거죠. 강도에게 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칼이 되잖아요. 근데 요리사에게 엄마의 손에 들여지면 그 칼은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왜 물질 안 줄까? 돈 좀 주세요. 돈. 예. 돈 안 줘. 왜 안 줄까? 너 돈 주면 네가 다칠까 봐. 돈 때문에 지옥 간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후서에도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 때문에 어제 뉴스 보십시오. 돈 때문에 돈 많은 재벌들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돈 없으면 그들이 싸웁니까? 돈 적당히. 그래서 아골의 잠언의 31장의 끝에 그러잖아요. 잠언에 주님 나 돈 많게 하지 마세요. 배부르고 등 따서서 하나님 없어 그렇게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돈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돈 없어서 맨날 죄 지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좀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참 이런 거예요. 노동체가 많더니 잠을 잘게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잠도 잘게 자지.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고 재물것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답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헛되. 그런데 그 헛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잘 먹고 잘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발로 잘 걸어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우리 여러분 와서 잘 듣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들려요. 이게 일상의 삶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9절 6장에 가서도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6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남 좋을 만 시킨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꼴까닥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자기도 운전 잘했는데 뒤통수에 사서 술 먹은 사람이 취해서 죽어버려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데 파이러트 조종사니 아무나 비행기 조종합니까? 조종사로서 엘리트 조종사였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가 미국이나 외국 유럽을 뛰면은 며칠 만에 돌아오시잖아요. 비행기가. 그럼 오면은 공항에 나가서 그 아내와 자식 3명인가가 모시고 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었대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그분을 모시고 아내가 남편 만나서 얼마나 모처럼 일주일 2주일 만에 만나서 기뻐서 저녁에 돌아오는 김포공항 앞에서 다 모시고 가는데 지하 가다가 김포공항 지하에 있는 가다가 뒤에서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받아가고 그 온 가족이 다 죽어가고 텔레비전에 뉴스에 크게 났던 것이 기억이 나요. 나는 잘해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저께 60대 후반입니까? 그 시동을 걸었는데 지가 차 혼자가 앞으로 가서 막 받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계속 흐르는 말씀은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 없는 삶 우리는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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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싸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잇몸이 없고요. 이빨이 없고요. 수족이 못 움직이고요. 불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6장 마지막 헛된 12절에 모든 날이 그림자 같으나 그 일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나길는지 누가 알겠냐. 그 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능히 고하겠느냐.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하루 현실이에요. 현실 직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뜨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최고예요. 그래서 현재 단어가 영어로 프리센트라는 겁니다. 프리센트는 현실, 현재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 프리센트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내일은 몰라.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분초분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하며 매일 감사하며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오늘도 그 전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봤고 명예도 많이 가져봤고 재산도 많이 가져봤고 건강이 많으니 첩첩을 1000명이나 도봤지만 그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최고로 누린 최고의 부유 최고로 가진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건 헛되더라. 그리고 매일 누리는 것이 축복이더라.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가 중간중간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입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입술 열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최고의 축복. 그 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 그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